처음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할 때 갔던 곳이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가게 된 곳이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여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한 바로 수리아 안디옥, 거기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갑니다. 살라미를 통과해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를 만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이런 거리가 짧은 거리가 이제 아니겠지요.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여기 버가라고 있지요. 요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나 더 이상 못 가.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가는 도로 이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일행들은 여기에서 계속 나아가 가지고 여기 안디옥, 여기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이랑은 다른 곳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떠났던 마가가 난 못하겠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힘들어서 못하겠든, 마음이 불편해서 못하겠건, 바울한테 혼나서 못하겠건, 어쨌건 못하겠다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 빠지는 일이죠. 이유가 무엇이었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큰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원인과 책임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역사에도.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만 하더라도 어느 때 어떤 역사의 어떤 부분을 잘 정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따지고 누구 책임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책임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쨌건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마가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마가가 왜 그랬는지, 그러면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리고 오자고 했는지, 바울은 왜 그렇게 마가에게 좀 무섭게 하고 그랬는지를 따진 것보다 어쨌건 마가가 떠나가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뭘 결정하는 게, 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들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결국 마가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묻고 원인을 따지고 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다 뭔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그 원인과 그 책임과 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책임이나 원인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빨리 그걸 해야지만 내가 속이 좀 편할 것 같고, 빨리 그러지 않으면 그냥 속에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못 견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는 나중에 보면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아까 우리가 본 그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 전에 그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그쪽 터키 지역으로 갈 때랑은 조금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구브로 섬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름대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 터키 지역으로 갈 때 하고, 마가가 난 못하겠어 그리고 해서 그 쌩한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건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러니 바나바는 좀 유한 사람이고 바울은 또 칼 같은 사람이니까 그 두 지도자의 관계도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뭔가 좀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을 거고.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 마음에서 없어지진, 그게 뭐 금방 없어지겠어요. 뭐 섭섭함, 원망, 아, 그 자식 왜 그랬지? 뭐 이런 마음들. 근데 그걸 너무 붙잡게 되면 역시 뭘 놓치게 되냐면 이 순간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요, 어떤 문제 때문에 되게 속이 상하고 그야말로 열불이 나고 어떤 데는 억울하고 어떤 데는 섭섭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너무 빠져버리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삶에서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요. 놓쳐버리곤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난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된 건 제 책임이라고 그러고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부모가 이래서 그렇고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결국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섭섭함, 원망 이런 감정이고, 감정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냥 들고라도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잊지 않아야, 그리고 시도해야 여러분 내가 가야 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잘 따라가고자 한다면, 예수를 잘 따라가고자 한다면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의미를 잘 찾아가고자 한다면,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와 함께 갈 때 내 삶의 의미를 바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자 한다면 삶에서 사실 어떤 섭섭함,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상황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내 뜻에 맞게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런 것 없이 악착같이 따져가지고 다 해결하고 다 내가 그걸 갖다 해소하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섭섭하고 어떤 때는 좀 억울하고, 예수님 삶 자체가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에게 그런 삶이 결국 다가올 텐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않으면 이 길을 계속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버가에서, 버가가 어디예요? 마가는 돌아간 그 땅, 그 성에서 계속 나아갑니다. 뭐 그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뭐 결정하고 이런 과정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계속 가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봤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좀 컸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같은 데는 우리 뒤에 나오지만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바로 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거기에 들어가 앉은 것입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히 버가에서 그 안디옥까지 가는 때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막상 이들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들어가 앉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 안에 있던 핵심 감정이 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갈 때는 힘든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 자식 좀 왜 그랬지 뭐 좀 어색한 마음으로 갔지만, 막상 이제 그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자신들이 거기에 온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마음도 거기 앉았을 때도 여전히 마가 때문에 섭섭하고 뭔가 좀 화나고 그게 뭐지? 라고 따지고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막상 앉으면, 물론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부터 아마 그랬겠지만, 정말 이제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거기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에 왔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섭섭함과 원망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감정은 약간의 긴장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점점 담담해지고 담대해지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적 감정, 그 이유가 옳으냐 그르냐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섭섭함, 원망, 두려움, 여러 가지들. 그런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감정 붙들고 그 감정 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거 가지고 친구한테 나누면서 나 이래서 죽겠고 살겠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론 나 이래서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더
뭔가 내가 가져야 될 설렘, 필요한 자리, 새로운 어떤 설렘의 자리, 의미 있는 자리, 그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야 된다면 갈 때 그 감정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아마 그랬을 것처럼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할 삶을 살기 위해서 갔고 그 자리에 막상 갔을 땐 그 감정보다는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마음이 더 커진 것이죠.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어쩌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안식일이니까 그동안도 계속 있어 왔던 그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어떤 낭독자가 읽었겠죠. 그랬을 때 아마도 회당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낸 것이죠. 왜? 바울도 랍비처럼 보인 사람이니까. 랍비니까 실제로 그 당시로 말하면. 그때의 전통이 어떤 겁니까?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선지서를 읽고 그중에 랍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회중들에게 그 읽은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해 줍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낯선 랍비가 오면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소.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낭독자가 말씀을 읽었을 때 구약성경이죠. 율법서, 뭐 선지서 이런 것을 읽었을 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혹시 말할 게 있으면 좀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익숙한 일입니다. 그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그도 선생님이었고 랍비였으니까 매우 익숙한 일이지만 이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른 일?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익숙함이 어떤 익숙함이냐 하면 율법의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 그 말씀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디에다 이제 접목해야 돼? 낯선 예수의 어떤 은혜, 용서, 그에게 있는 그 생명, 거듭남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바울이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우리 특히 뭐 선생님들, 가르치는 자들 또는 뭐 이게 사실 이게 뭐 비즈니스에서도 뭔가 이렇게 일을 따낸다든지 잘 설득한다든지 하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상대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하면 그건 곤란한 일이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를 저 오지 마을 정말 그다지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할아버지 할머님들 계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제가 우리 급입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 그래 보세요. 매 맞고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네 뭐 이러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소리 와서 하면서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무슨 말도 중요하지만 누가 듣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율법을 아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중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 율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느냐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이 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구원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되는 사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낸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에겐 갈망이 있는 바로 그 사건을 꺼낸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 그 다음에 사사들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을 주었고, 그렇지만 사울이 잘못했고, 이런 얘기들을 쭉 이어가면서 마지막 22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셨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다윗까지 왔어요. 다윗, 이스라엘의 로망이잖아요. 단순히 해방자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든 자. 이스라엘의 지금 국기 자체에 있는 게 다윗의 별이라고 했죠. 삼각형 2개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윗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당연히 더 크게 그들의 로망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한 자.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땐 어떻겠어요? 거의 많은 회중들이 들을 땐 하나님의 구원사를 지금 이 낯선 바울이라고 하는 랍비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설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출애굽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까지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 잘 정돈된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꿰뚫고 있는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했더니 바로 그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한 번에 그러지는 못하겠죠. 예수가 누군데? 이제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뒤에서부터 보면 그 다음서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를 예비했던 사람이다. 그의 삶이, 예수의 삶은 어땠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진행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 더 나아가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의 시편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이야기들을 쭉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냥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 사람이 전체를 딱 꿰뚫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자가 등장한 것이고 그걸 이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39절 시작. 이 39절을 잘 보면 지금 율법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부정한다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니까 그야말로. 근데 여러분 39절을 잘 읽어보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어떤 일들까지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이길 수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꽤 많이 죄를 이겨왔고 이기려고 해왔지만 어떻다고 완전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지키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어떻다고? 완전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훼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38절의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도 지금 일부만, 핵심적인 이야기만 이제 누가가 기록해 놓은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다 기록할 수는 없어서 훨씬 더 섬세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저 팻말 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의 관심사는 뭔지, 그가 지금 구원의 문제에서 갖고 있는 고민은 뭔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가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식으로 알고 있는 건 무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그리고 우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정탈할까?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40절과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협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분명히 구원자가 나신다고 했는데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세례 요한이 그 앞길을 예비한 것도 있지만 그분의 일생과 그분의 죽음, 그러나 죽음이 이기지 못했던 그분의 부활, 그거를 이야기 쭉 하면서 바로 이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렇지만 알지, 아마 못 알아들을지도 몰라. 이미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지금 마지막에 이 경고처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하박국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요, 이제 뒤에 가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고 아테네, 고린도 이런 데 가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에 있는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의 문제들을 다루어 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혀 대상이 다르면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게 내가 뭐 걔네들은 이렇게 잘해줬고 저렇게 잘해줬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그들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군, 이러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자기네들에게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그 구원의 개념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말씀을 차라리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러겠어요?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의 중간에 예수 이야기가 지금 딱 들어갔어. 그리고 그 뒤에 그 메시아 예언과 하나님의 경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띡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다음 안식일, 다음 주일에도 또 와서 얘기 너 또 해라. 어떤 의미가 있어? 한 주간 동안 한번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다음 주에도 또 네 얘기 듣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아마도 앞에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 또 해라 그런 사람은 아마 종교 지도자였을 가능성들이 아무래도 주축이겠죠. 그들이 한번 와서 다시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들어보자. 이건 뭐 좀 뭐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여튼 뭐 마음이 좀 부담도 되고 이러니까 와서 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경건한이란 뜻은 두려움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는 게 바로 이 순간에 예수를 딱 믿었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좀 더 듣고 싶다라고, 좀 더 얘기 좀 나눠보자, 뭐 이런 아마 어떤 분위기였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다고? 44절입니다. 시작. 그 안디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겠죠, 주로. 아니면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과 그 다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든 안식일 사이에 적어도 그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을 거예요? 바울 이야기 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낯선 랍비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안식일에 전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어떤 요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냥 쉽게 이렇게 막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몇 글자 전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건 거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자기가 그걸 알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열정, 용기, 담대함 이런 것 같지만 뭐 우리가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바울은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 치밀한 사람이었고 치열한 사람이었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그 하는 대상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해갔고, 실제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삭개오를 만날 때, 뭐 여러 남자랑 같이 살았던 여자를 만날,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 여인을 만날 때,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다르게 그렇게 대해가시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지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재근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뭐 저녁 때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는 잠깐 말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급입교회에 정말 고마운 건 사실 재정적인 도움도 너무 고맙고 꼭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나 고마운데, 그거보다도 자기한테 정말 더 힘이 되는 건 제가 급입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과 여러 가지 나누고 또 급입교회 이야기 듣고 와서도 보고 이러면 이분들이 나한테 갖고 있는 마음이 진짜인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자기는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나 힘이 되고, 자, 이번에 태국에 이렇게 가면서도 정말 큰 힘을 얻고 간다고. 그날 여기서는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픈 선교사 별로 안 좋아한다고 교회에서. 그게 진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일하면서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뭐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뭐 불러주는 교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 여기 급입교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자기는 사실 너무 고마워서 인사하고 가려고 나한테 연락했는데 교회 와서 사람들 보고 가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참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흰가권 얘기가 이제 또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은 태국에 일하고 이쪽 미얀마는 이제 조영생 선교사가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런 기회는 선물로 오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의가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 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얼마나 했나 했더니 뭐 엄청 완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름 그냥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성실히 하려고 애썼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미얀마 갔다가 흰가권에서 나와서 잠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낮에 이제 그 양곤 별들의 집에 갔어요. 별들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 조영생 선교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뭐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친구 딱 세우더니 야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는데 꽤 큰 청년이에요.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그런데 난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가 이제 모르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얘가 2009년에 우리 조영생 선교사님 급입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자매 결혼했었잖아요. 그때 처음 자매 결혼한 누구나 이름도 까먹었어. 하여튼 누구라고? 그 친구가 이번에 대학 갔대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10년 넘게 우리가 뭐 지금도 우리 각 부서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것이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액수로 따지면 뭐 5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그 관계하고 우리가 또 흰각권 간다고 할 때마다 양권에 들러서 이런 하는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세월호도 그분 그 뭐 영만이 어머니, 창현이 어머님 지금도 이제 가끔씩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이재건 선교사님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급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건 어떤 뭐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고맙지만 자기네들 되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자기네들 불러주고 자기네들한테 와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아 이분들이 우리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진짜로 우리 아픔에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굉장히 애쓰는구나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힘이 됐고 막 그랬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그 색깔 바울처럼 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일부를 우리가 좀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뭐 한편 울컥하고 한편은 이렇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린이집, 흰가꼰 그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다가온 것이죠. 조영선 선교사랑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좀 가난하고 막 이래도 이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못 견디하는 건 자기들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못 견디는데 이분들이 지금 급입교회 뭐 여기다가 어린이집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 이제 축대도 그 옛날 우리 가서 이렇게 색칠한 페인트 칠한 그 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학교. 거기가 이렇게 축대로 쌓여서 있는데 그 축대가 비가 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여기도 좀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영선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놀란 건 이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우리를 되게 신뢰하는구나. 우리랑 되게 이렇게 친하다고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긴 우리가 그래도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해오는 것을 통해서 이들과 어떤 관계가 형성됐다는 걸 이제 본인도 뭐 조영선 선교도 계속 같이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자기들한테 마음이 좋다고 뭐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선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관계를 하고 정말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그들이 기꺼이 자기네들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다리고 하면서 천천히 예수의 사랑이 전해가다가 결국 예수가 전해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2003년부터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가고 했던 이 기간들이 바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털을 닦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일이 과연 필요한가? 그건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실까? 그런 것 같고요.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할 때 단순히 선생님 두 분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쪼쪼뚜 목사님이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동네를 품고 있고 그 두 사람을 잘 케어할 것 같고 사실 그분들만 있어서는 우리랑 연결이 되기 어려울 텐데 이번에도 조영선 선생님과 통화할 때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 너무 잘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이거 감사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후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실제로 앞에서 뛰는 건 쪼쪼뚜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럴 테니까 기꺼이 하겠노라고. 사실 흰카콘 사역은 이 조영생 선교사님 사역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을 겪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매를 따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열매는 맺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주일 내내 사도행전도 읽고 또 빌립보서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하니까 그걸 읽는데,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는데 어느 순간 딱 갑자기 그 1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표현하고 있는 감사와 축복의 그 표현이 마치 바울 사도께서 우리 급익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이야기처럼 제 눈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런 마음을 품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 급익교회를 보면서 나름 흡족해하면서, 내가 너무 갖다 꿰맞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6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결국 우리가 흘리는 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는 맺힐 터이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가면 어떤 순간 주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바울처럼 살기는 어렵지만 바울처럼 그 간절함과 소망과 사랑을 품으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처럼 사는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바울 같은 마음을 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때 너희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너희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맺힐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맺는 열매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함께 했다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열매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동참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지만 누구는 모태신앙으로, 누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누구는 대학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 듣고 이렇게 지금은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기까지 나에게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흘러온 그 여정은 참 내가 다 알 수도 없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치밀한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된 우리들이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과 내 주변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